뭐 전라도 전주에서 어느 교회에서 집회합니다. 뭐 강원도 속초 뭐 어디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몇 명 모여서 이제 이렇게 차를 하나 가지고 가잖아, 그죠? 이 다녀보면은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가다가 또 이렇게 잘못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그 우리가 찾는 장소를 그 옆에 두고도 아니 많이 막 이렇게 헤매고 시간을 많이 보내가지고 집회를 늦기도 하고 말이야. 가다가 또 뭐 몇 번이나 도로가에 세워놓고 묻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좀 아니 바로 갈 찾으면 되는데 사람이 그렇잖아. 우리가 경험이 누가 길을 물으면 아 내가 잘 모르겠는데 미안하다 이러면 될 텐데 그냥 희미하게 아는데 아 그럼 여기 가면 됩니다 이렇게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 놓고도 와 그저 아 그 길이 맞는지 모르겠네 이런 생각을 좀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 참 고생을 좀 많이 할 때가 많잖아요. 새로운 길을 찾아간다는 게 항상 이렇게 부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차에 내비를 하나 달았던 내비를 나는 그 내비의 뭐 중요성을 몰랐는데 뭐 가면 되지 뭐 내비 했는데 아유 내비를 그 전에는 이제 이렇게 뭐고 휴대폰 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많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내비를 하나 달았어요. 내비가 얼마나 이렇게 편한지 치는 거 다 나오고 뭐 그러니까 어디를 간다 부담이 없어. 내비를 치면 얼마나 친절하게 인도하느냐. 정확하게 주인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딱 마지막으로 이렇게만 이렇게 인도하잖아요. 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막 이렇게 갈등이 오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막 이렇게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게 참 힘든 거잖아요. 문제가 온다든지 이렇게 막 사람하고 갈등이 생긴다든지 이런 게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게 내비게이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이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 뭐냐? 우리가 당하는 지금 어려움, 오는 갈등, 뭐 이게 우리가 응답받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조금 안 가려고 합니까? 저는 교회를 어려서부터 참 열심히 다녔습니다. 이렇게 참 죽어라고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상하니 문제가 오는데 이 문제가 왜 오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가운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로 나는 가장 문제가 진짜 내 문제가 뭔지를 몰랐구나. 눈에 보이는 문제,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당하는 문제, 내가 여기 힘들어하고 이걸 해결해 보려고 백방으로 막 이렇게 노력을 하고 뭐 사람들이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하면은 그걸 뭐 다 해보지만 결국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딱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 아, 나는 진정 내 문제가 뭔지를 지금까지 몰랐구나. 내가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도 나는 정말로 문제도 모를 뿐더러 답도 모르고 있구나 지금까지. 참 이게 그러고 보니까 참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인간의 문제가 바로 영적인 문제구나. 사람들이 진짜 이걸 모르는구나. 성경에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구나. 교회를 다녀도 이걸 정확하게 안 가르쳐주니까 우리가 모른다. 제가 어느 날 나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 창세기 3장의 문제. 창세기 3장 여러분 잘 알잖아, 그죠? 에덴 동산에 일어난 사건. 아담과 하와가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그 에덴 동산에서 최고의 축복을,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어느 날 조용히 접근하는 자가 있는데 이 뱀이요 자꾸 접근해가지고 살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정말 도와주는가 하면서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선악과를 뭐라고 하냐면요, 절대 안 죽는다.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진짜 성공한다. 하나님 하면서 살 필요가 없어진다. 네가 하나님 된다는데. 여기에 그만 아담과 하와는 그 순간 너무 뱀의 말이, 사단의 말이 달콤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미 잊어버린 거. 죽는다는 말이 생각이 안 나. 사람이 그렇잖아요. 거짓말을 해도 좋은 말이 빨리 귀에 들어오잖아, 그래요? 사기꾼 말이 그러니까 빨리 들어오는 거예요. 좀 좋은 말은 좀 쓰거든, 그죠? 원래 옛날부터 그냥 약은 쓰단 말이잖아요. 좋은 말은 좀 듣기가 좀 쓰잖아요. 무조건 따라다니면서 잘한다 칭찬해주고 그래. 그래야지 기분 좋지. 네가 잘못 가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가면 좀 안 되는데, 그러면 좀 일단 그런 소리는 좀 싫잖아, 그죠? 뱀의 말을 듣고 얼른 그냥 선악과 먹었잖아. 그때부터 인간은 영이 죽고 하나님을 떠나 죄의 무거운 짐 아래서 온갖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길이 없잖아요. 이게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때 사단이 인간을 완전히 조종하는데, 가지고 노는데, 인간을 계속 괴롭히면서 인간을 끌고 가는데 계속 인간으로 자기를 이제는 섬기도록 만들고 빌도록 만드는데, 알겠어요? 온갖 문제를 다 갖다 주면서 인간으로 힘들게 만들어서,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결국 인간은 뭐 하느냐? 열심히 빌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산 저산 암자에 가가지고 다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막 빌고, 지금 이 시간에도 804 가면요, 굿당에 가면 사람들이요 너무 힘드니까 점쟁이 찾아가니까 굿하면 나는 뭐 해결된다 하니까 굿하고 이렇게. 그 문제가,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그 문제가 21세기에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안타깝잖아요. 정말로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진정한 참 답을, 나는 예수 이야기를 많이 듣고 했는데 진정한 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내가 답을 정확하게 교회에서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괴로워하고 죄의식에 시달리고 하나님 앞에 늘 눈물로 울면서 기도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 내 과거에 진 이런 죄를 또 용서해달라. 마음이 시원하지 않아가지고 또 계속.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가 끝났구나.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재앙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구나. 할렐루야. 이게 오늘날 깨달아지더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구나. 내가 예수님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만났고, 나는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고, 이제는 내가 사단에게 속을 필요도 없고 사단에게 당할 필요도 없고 사단을 이기는 권세가 내게 있구나.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나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하나님이 언젠가 깨닫게 하셨어요. 내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늘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나는 이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그 일을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조금 누렸는데, 그렇게도 몸부림치도 해결 안 되는 나의 영적인 문제가 어느 날 없어진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나의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 이건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게 아니구나. 이 문제 해결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막 이거 해달라 기도하고 저거 해달라 기도하고 막 이런 기도를 막 많이 했는데, 그런 기도 할 게 없구나. 정말로 나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누릴 수 있다면 응답은 오게 돼 있는 거구나. 아멘. 그래서 내가 기도를 새롭게 깨닫는 계기가 됐어요. 그때부터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뭐 이런 게 해달라고 저런 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별로 안 하게 됐어요.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이 복음을 조금만 누리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이런 응답이 시작되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날 왜 이러지? 답을 몰라가지고 막 방황을 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움과 갈등, 이게 뭐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갈등을 주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가지고 광야에서 자꾸 얼음이 생기니까 막 원망했잖아, 그죠?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냥 막 갈등을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것들은요, 그건 전부 다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세상에는 우연이 없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정말로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오늘 딱 발견하고 여러분 붙잡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깨닫고 생각만 바꾸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지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응답을 많은 사람이 체험하잖아요. 근데 이게 있어요. 신앙생활을 처음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 해결했구나, 이 그리스도를 조금만 누리는데 나에게 체험이 오고 응답이 왔잖아요. 근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계속하는데 응답이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 한계가 오고 또 어느 날 보면 영적인 침체가 오고.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오신 날까지 지속해서 응답을 받는 길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참 복음이라는 것을 체험했다면 우리 인생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마냥 언제까지만 그냥 이막 그리스도만 누리고 이것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복음만이 답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만 인생의 해답이라면 여기서 우리는 당연한 결론이 또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 내가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려야 되겠구나. 그죠? 내가 살 이유가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고 이 복음을 먼저 나로 깨닫고 체험하게 하셨구나. 세상에 이 복음이 없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과거에 당한 것처럼 방황하고 있고 문제 속에서 지금 너무 고통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나를 살아야 될 이유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구나. 아멘. 여기에 인생의 방향을 조금만 잡았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증거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성숙한 크리스찬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면 이제는 내가 가정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아버지가 이루어놓은 사업을 잘 이루어갈 것인지 적어도 이걸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정말로 복음을 체험하지 못한 성도님들은 복음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체험하는 건 간단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삶의 현장에서 조금만 고백하고 기도해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증거를 주십니다. 증거가 오면 여러분 복음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답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 살려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이 새롭게 인생의 방향을 찾고 결론 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좀 많이 몸부림을 쳤어요. 몸부림을.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몸부림을 쳤는데 조금만 하나님 앞에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요. 우리가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몸부림이 아니라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목사는 또 목사 나름대로 고민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강단에서 내게 주신 은혜가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조금 몸부림치고 고민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내가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너무 기뻤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 간단히 기도하고 있는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자원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원에서 이 땅에 오셨고 자원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했어요. 그렇죠?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희생하심으로, 하늘의 밀이 되심으로 오늘 나와 여러분, 오늘 한국의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해답을 얻고 힘을 얻고 오늘 또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한 분 희생하는 미랄이 되심으로 많은 사람을 살렸잖아. 그죠? 야, 내 혼자 살라고 바둥바둥하면 나는 살겠지. 그렇죠? 그러나 내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밀로 희생한다면, 썩는다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겠구나. 내가 그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주님, 내가 주님의 종이 아닙니까? 주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이 지구상에 지금도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가고 너무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감사하고, 내가 주님 따라서 하늘의 미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교회 살리고 많은 사람 살리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잠깐 했는데요, 마음이 너무 이렇게 소망이 넘치고 기쁘고, 이것이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이겠구나. 아멘. 내 한 목숨 잘 먹고 잘 산들 그게 무슨 행복이겠냐. 안 그래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바로 내비게이션이요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붙잡고 그냥 두지 말고 정말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고 무능의 사람이 유능의 사람으로 바뀌고 문제로 늘 갈등하며 고민하는 사람이 증거 있는 증인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 말입니다. 체질적으로 하나님에게 집중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능력을 받으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된다 했는데 이게 안 돼요. 지금 보세요.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이 불신자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요. 또 반대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영향을 주고 움직이고 있어요. 차이가 뭐냐?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 안 믿는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막 좌지우지 움직이는 사람은 악령 충만해서 악령의 힘으로 그렇게 해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 충만, 악령 충만 받는 길이 뭐냐? 그냥 맨정식으로는 되지 않잖아요. 악령 충만한 사람이 그냥 악령 충만이 됩니까? 얼마나 지극정성을 들어가지고 집중해가지고 신에게 빌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 사람 예 없이 정말로 죽음의 이기와 문제, 가정의 문제, 뭐 건강의 문제, 죽음 앞에서 전부 다 여기서 지들이 뭐 했느냐? 사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오직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만 집중 바라보다가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고 능력이 많으니까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이게 본론으로 들어가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본론은 성경의 증거요. 정말로 이게 맞냐? 문제와 어려운 갈등이 우리의 인생의 내비교신이 맞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응답받는 내비교신이 맞느냐? 오늘 성경이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이 증거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세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할 것이 뭐냐? 항상 우리가 해야 될 네 가지 축복을 누리자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승리, 영적 축복 누리는 공식입니다. 공식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오늘 보세요.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렘넌트 7명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대표적인 사람 7명이에요. 요셉이 가정의 문제 왔잖아요. 왜냐? 요셉이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가 죽었으니까. 동생 나타가 죽어버렸으니까. 근데 요셉의 가정이 얼마나 복잡하냐? 배가 따른 어머니가 서희. 형님들이 지금요, 막, 이 형님들이 또 많아 놓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힘드는지. 오늘날 아이들이 가정에 힘들어서 다 가정에서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죠. 요셉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의존할 데가 없다 보니까 바라볼 곳이라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죠? 죽겠으니까. 그래서 어린 요셉이 하나님 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요, 어느 날요, 꿈으로 해와 달과 별이 자기 앞에 절을 하는데 아예 하나님이 요셉에게 막 큰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그 꿈을 꾸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맞다 이거. 아, 이런 하나님이 막 꿈을 주시니까요, 얼마나 이 요셉이 힘이 나겠어요. 한번 맛을 보니까 더 기도하고 싶잖아. 그죠? 아, 요셉이 기도하다가요, 비전이 생기고 막 영적인 힘이 오는데, 아, 이제는 막, 그래서 이제는 뭐 문제도 뭐 문제 아니고, 가정의 어려움, 뭐 형님들이 뭐 어려움을 줘도 아무 상관이 없어졌어. 아니, 그런데 보세요. 살만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아니,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요셉이 평소에 하나님을 누리고 막 기도의 힘을 누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막 비전으로 충만하고 문제가요, 딱 오는데 그게 문제가 별로 문제 같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 가서도 그 축복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기도에 한번 맛을 보니까 노예 생활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요셉이 가정의 문제 속에서 막 갈등이나 하고 기도 안 하고 힘이 다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왔다. 요셉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나도요, 내가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 속에서 누리고 있다가 문제 오면, 야, 기회다. 이건 아무도 아니다. 그리 되잖아요. 힘이 딱 빠지고 죽을 것 같은데 그냥 막 문제가 왔다.
이제 완전히 그냥 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줄 알았는데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뭐 했느냐? 하루에 3번씩 작정하고 기도했다 하는 거예요. 내가 포로로 끌려가지고 나라가 다 망해뿐데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뭐 하느냐? 하나님은 죽었느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가 왜 이랬느냐? 우리가 왜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 됐지? 여기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다. 그때부터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 그죠? 다니엘이 받은 응답은요, 상상할 수 없잖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바벨론 왕이 다니엘에게 두 손을 들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거기에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누리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아멘? 이건 뭘 말하느냐? 우리가 누려야 될 4가지 축복, 영적인 공식,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답답함, 핍박. 여러분 이걸 문제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호의 기회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기도할 시간표인데 어떻게 생각하면요, 문제 속에, 여러분 우리가 문제 속에 빠지면요, 환경이 막 어려워져 보면 이거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아니 사업이 완전히 망해붙는데 우리가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몸부림친다고 스트레스만 쌓이지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방법을 갖고 하고 있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완전히 무너져서 희망이 1%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라 하느냐?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날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 방법을 안 택하고 막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절대로 해결 안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문제를 만나면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요, 초라는 힘이 생기더라고 막. 그렇죠?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머니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막 진짜 우리가 상상 못하는 초라는 힘이 나와. 야, 그 힘 반의 반만 하나님 앞에 쏟으면 능력의 사람이 될 긴데 또 하나님께는 그걸 안 하대. 하나님께는 이런 이유 저런 핑계로 절대 기도 안 하고 안 하는데 인간의 막 방법, 옛날에 쓰던 막 이건 막 생을 거는 거 이게. 그래서 야, 저거 우리 어떻게 참 할 수 없는 건가 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막 불신자처럼 막 몸부림쳐야 살고 몸부림쳐야 성공하고 막 그건 하나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우리나라 저 삼성의 이건희 회장 아들이 막 먹고 살기 위해서 막 몸부림쳐야 먹고 삽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람을 더 잘 물러받아서 더 크게 이루어보려는 그런 꿈과 비전 때문에 그런 거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들은 고생을 하면서 기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막 살아남으려고 막 먹고 살려고 몸부림친다는 게 얼마나 그게 참 힘드는 일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그 피값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방법, 영적인 공식을 주셨는데도 그 방법을 안 가고 자꾸는 인간의 방법, 세상 방법이 굳어져 가지고 그렇게 사니까 안 된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자입니다.
우주의 모든 건 아버지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하나님을 안 신뢰하고 우리가 누군지도 잊어버리고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고 힘들지만 고생을 하도록 문제 속에 버려두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인간의 방법 살아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내가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 몰랐을 때는 인간의 방법으로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라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깨닫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문제를 뭐 해라고 줬지? 하나님 바라보라고, 기도해라고, 하나님께 집중해라고, 하나님의 능력 체험해라고. 이것을 우리가 조금 하다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안 되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나잖아요. 사람이 보세요. 뭐든지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 안 그래요? 근데 집중이 안 된다니까. 우리가 24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생각이 나고 의식이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된다니까. 이게 예배 드리고 나가면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까마득하게 사라져버린다니까. 그럼 사라져버리고 없느냐? 여전히 하나님은 내 안에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 머리가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면 마귀가 또 잊어버리게 만들겠죠. 하나님께 내가 삶에 집중이 되어지고 아침부터 정말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고 기도하다가 영적인 힘을 얻어, 그때 우리는 현장에 나가면 하나님이 응답의 문들을 열어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직장에 뭐하러 가느냐, 현장에 뭐하러 가느냐?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응답을 찾아 누리러 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참 하나님, 우리가 멋있게 하나님께 우리를 불렀는데 이걸 누리다 보면 자연히 우리는 어느 날 서밋의 자리에, 요셉이 어느 날 뭐 내가 총리 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했잖아요. 요셉은 그냥 자기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가정의 어려움을 허락해 주구나. 그럼 기도해야지. 노예로 팔려가서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보내셨구나. 그럼 내가 여기서 하나님 누리면 되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느 날 요셉을요, 저 애굽의 총리 자리에 갖다 딱 앉히시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성공하려고 몸부림쳤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안 그래요? 요셉은 성공하려고 생각 안 했다니까. 그냥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누렸다니까요. 다윗도 똑같아요. 다윗도 저 들판에서 목동으로 양치고 있을 때에 우리 형님들은 시내 가가지고 더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래? 그래 안 했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동으로 보냈으니까 내가 여기에서 나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죠? 야,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내가 여기서 양들을 들판에 놓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내니까 얼마나 좋은, 기도하니까 힘이 나고 하나님이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느껴지고. 그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회를 주잖아요. 절호의 기회. 무슨 기회냐? 골리앗이 쳐들어왔는데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네. 그때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을 누리니까 얼마나 담대하고 힘이 있어요. 그죠? 다윗이 겁도 없이요, 내가 나가 싸우겠다. 저 골리앗 내가 꺾겠다. 야 임마, 네가 전쟁해봤냐?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면 됩니다. 내가 들판에 양 지킬 때에 사자도 물리치고 곰도 물리쳤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니까. 하나님이 나를 곰과 사자에도 지켜줬는데 저 골리앗 저런 것 좀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가지고 단번에 골리앗 꺾어버리잖아요. 야,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의 이게 지금 계획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자꾸 내가 있는 자리에서 다른 거 쳐다보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어려움을 줬으면 그 어려움을 감사로 받고 여기에서 내가 중요한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감사부터 하세요.
그래서 늘 제가 하는 건데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좀 제대로 붙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안 만들고 왜 저렇게 그럴까? 뭐 숨어서 기도하겠죠. 그러나 진짜 그래서 초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똑같단 말이야. 하나님이 감람산에 모아가지고 언약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들이 내려와가지고 집중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잖아. 그죠?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가는 곳마다 서밋이요. 가는 곳마다 사람 살리고 답 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주실 것이다. 성령 충만 받으면 땅까지 증인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육신적으로도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힘을 얻고 영적으로도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증거라니까요. 성경의 증거. 문제가 아니고 사건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내가 걸어가야 될, 따라가야 될 내비게이션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문제, 사건,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아, 제대로 기도해보자. 제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겠느냐. 그렇죠?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결단하고. 그래서 결단은 여자들이 잘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자, 두 번째 보면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면 정확하게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핍박이 있고 막 복음을 막는데요. 말씀이 온적으로 막 퍼져나가는데 이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못 막아요. 불신자가 막을 수 있습니까? 다락방이 이단이라고 온 한국교회가 힘을 합쳐가지고 막았는데 막아지는 게 아니라 더 확산되잖아요. 알겠어요? 그러니 성경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뭘 보냐? 아,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막을 수가 없구나. 아멘? 여러분 겁나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되냐? 현장 가면요. 오늘 보니까 막 핍박을 하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막 사람들이 막 박해를 하고 사람들이 막 그건 여러분 당연한 거 알겠습니까? 핍박 당연한 거 어려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거 겁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봅니까? 아이 사단이 이걸 가만히 지켜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진짜 네 가지 축복 누리면 현장에 가서 싸우지 않고도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51절 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고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사람들이 핍박하고 막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와서 은혜 받고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일 여러분이 현장에다가 응답을 준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세 번째, 반드시 성취되는 미래 약속을 알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은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유대인, 마게도냐, 로마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아, 우리가 유대인을 살리고 마게도냐, 로마를 살려야 되는 것이다. 오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학교 가가지고 내가 세상에 가가지고 어떻게 승리하지? 그렇게 하면 못 이깁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학교를 살리라고 부르신 것이다. 직장을 살리러 부르신 것이다. 아침에 여러분이 딱 일어나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딱 고백하고 나는 오늘 직장을 살리러 간다. 나는 학교를 살리러 간다. 아멘. 하나님 그래서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셔서 증거 주시고 응답 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증거된 후에 끝이 온다. 이 말은 뭔 말이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고 내가 이 언약을 붙잡았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모든 곳에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결론을 맺습니다. 세 가지를 동시에 봐야만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지금 세상이 어마어마한 것 같이 대단한 것 같이 막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뭘 봐야 되느냐? 사단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세상을 움직여가고 사람들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지금 얼마나 세상을 장악하고 이 세상을 타락시키고 하는가를 여러분이 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단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지 않고 복음 가진 자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그래서 이런 핍박과 어려움은 당연히 오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 사단이 역사하고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막고 복음을 막았지만 말씀운동은 온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전도운동은 계속해서 열리고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는 사단이 막을 수가 없고 사람들이 전부 다 힘을 합쳐서 하나님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확신 가져야 되잖아요. 여러분을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송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 없으면 우리가 불신자처럼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전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따라가는 이정표입니다. 이정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내비게이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전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이정표를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을 책임지시고 정확한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가 전도자 아닙니까? 전도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시대 살릴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다른 것 하지 말고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많은 사람이 이걸 안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의 약속이 성령 충만이고 하나님의 나라잖아, 그죠?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 우리는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체질대로 살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 오슬러라고 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칼라엘이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이걸 깨달았다고 하지 않아, 그죠? 아, 나의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구나. 미래 오겠지만 아직 오지 않는 것이 미래구나.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오늘 내 앞에 놓인 이 일.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로 내 앞에 놓인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다가 많은 15,000페이지나 되는 많은 간증을 쓸 만큼 하나님의 많은 응답을 체험했다고 그런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되게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디를 가야 되지?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정말로 지금 네 앞에 놓인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렇죠?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우리가 막 미래를 걱정하고 알지도 못하는 미래를 그걸 필요 없잖아요. 왜냐? 나의 미래가 언젠가는 오는데 나의 미래가 누구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요셉이 성공하려고 몸부림친 적도 없잖아요. 다윗이 무슨 내가 왕이 돼야지 그런 것도 없어요. 다윗은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웠다는 걸 믿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믿고 거기에 기도하면서 전심전력 성령 충만을 구하고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왕의 자리에,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있는 자리,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 우리는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그거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쫙하니 알고 계십니다. 지금 뭐가 필요한지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 걱정하는 시간이 있으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일에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지 어디로 가야 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그때 사람을 만나게 해서 깨닫게 하듯이 환경을 만나가지고 인도하시는 다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되게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소홀히 하고 그냥, 그죠? 시시하게 여기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줬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단은 누구를 공격하느냐? 이유를 모르는 사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야 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불러가지고 하나님 정말로 적은 것 같지만 여러분의 각자에 맞는 달란트를 주시고 또 직책을 줬잖아. 그죠? 우리는 이것만 천상상 이것도 안 하고 뭔가 큰 응답을 그런 건 기대할 필요 없어. 그건 오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멘. 여러분 공부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사업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사업이 잘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는 틀린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고 계속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날마다 힘을 얻는 가운데서 사업이 나오고 학업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의 중직자로 세우시고 렘넌트로 세우시고 산업인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울 때는 그냥 세웠겠습니까? 그죠? 중요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세우셨다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를 알고 답만 내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걸릴까? 간단한 것 같은데 여러분 너무 큰 것을 자꾸 이렇게 그런데 마음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일에 오늘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정말로 세 가지가 보여지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세상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일어나는 많은 문제 사건들 핍박들 그러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보고 핍박에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문제를 겁내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과 큰 확신을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증가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